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라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에스겔서에 여러분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교회의 죄를 담당하고 또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이런 것들은 꼭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주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건 구세주이신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해 사실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교회의 잘못을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대신 져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해 줘야 할 때, 아주 빼죽한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줘야 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 떠나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탕자에게 길이 참고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편지하고 연락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또 한 가지의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잘못 믿는 것들, 잘못 가르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욕을 먹고 따돌림 받고 핍박하고 어떤 때는 오해하고. 여러분 옛날에 침례 요한이 교회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목을 잘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는 그 시대의 교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제가 여러분들께 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정의,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란 무엇인가, 죄가 어떠한 것인가, 죄의 그 올바른 개념과 죄의 정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참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무엇과 중생의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죄를 씻고 버리고 승리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지금 읽은 이 의롭게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겠느냐 말입니다. 죄를 우리 속에서 씻고 없애는 일이 없이 어떻게 지금 읽은 이 구속의, 이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겠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만 읽고 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지만 그 믿음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나 그의 주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중생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입니까? 우리가 중생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성화의 경험,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러므로 중생에 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내 양심을 씻어서 내가 거듭나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뜻과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계획을 가지는 것, 새로운 충동들을 갖게 되는 나의 거듭남의 경험이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과거의 옛생을 버리고 이제 진리의 하늘 가는 길로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마치 어떤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내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입력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보십시다. AD 300년대와 서기 300년대와 서기 400년대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신학적인 큰 혼돈의 역사였습니다. 이 당시는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그 기본 진리와 구원의 가르침에 있어서조차도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오류가 많이 교회에 들어오고 초대교회의 그 순수성과 성령에 충만했던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점점 이 교회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구원의 가르침이 혼돈해지는 그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신학적인 자리매김을 하면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354년도에 서기 354년도에 북아프리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마니교의 교인이었습니다. 마니교. 여러분, 마니교는 무슨 교냐면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의 이제 일종이었는데, 배화교의 하나의 이제 브랜치였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조로아스타교였습니다. 조로아스타교. 이게 이제 페르시아에 생긴 이제 교회인데 불을 숭배하는 교회죠. 그런데 이 조로아스타교는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성소 제도이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들의 이 성소에 짓는 그 건물 양식이 이스라엘의 성소 양식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들도 앞에 번제단과 이제 성소들이 있고 첫째 칸 성소가 있고 둘째 칸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마치 법궤 위에 쉐키나 영광이 있는 것을 복사한 것인 양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을 숭배한다고 해서 배화교예요. 그런데 사실 왜 이런가?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가르침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조로아스타 교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조로아스타 교회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누구? 다니엘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방과 바벨론 지방과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러니 그쪽 지방의 전 세계에 얼마나 크게 영향력을 미쳤느냐 말이에요. 다니엘이 누굴 전파했습니까?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성소를 전파하고 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실함과 그의 정직함이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었던지라, 또한 거기에 지방의 훌륭한 방백 가운데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네 명의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 때문에 전 세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종교가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볼 때 겁이 났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의 영향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유대의 종교를 받아들이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없애고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유대교, 힘있게 유대교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힘있게 막기 위해서 페르시아 지방에서 그들이 고안해낸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래서 성소를 아주 비슷하게 지어놓고 지성소의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복사할 수 없으니까 불을 갖다 지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화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불교와 힌두교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옛날 성경의 하나님의 유대교의 그 큰 영향력이 퍼질 때 그 나라들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들이 그러한 종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 다시 말해서 이 마니교의 가르침 가운데 중심 사상은 빛과 어두움의 이원론적인 대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 강 목사님이 죄의 정의를 설명하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조로아스터교에 갑자기 옆으로 많이 빠지시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죄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을 이해해야 돼요. 어거스틴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거스틴 생애의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오늘날 세상에서 지금 퍼져서 혼돈을 시키고 있는 잘못된 복음의 사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대 이교들의 상징은 선과 악의 균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악신과 선신이 같이 존재한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악신과 마귀와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해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루스벨을 지었는데 루스벨이 타락함으로 악한 신이 된 것이죠. 악령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교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부터 악신과 선신이 함께 존재해 왔다. 항상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대립 사상을 가리키는 그 가르침이 이교 가르침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옛날에는 원래 이교 사상의 가르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상하시죠? 아니,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상징인데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고 원래 이 이교의 가르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이전부터 십자가의 상징은 이렇게 수평이 있고 수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선신과 악신의 균형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 이교의 옛날의 그 표상이었어요. 이 십자가 걷는 이것이.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제가 체코 공화국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 제 집회 가운데서 이제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목사들 가운데서 아주 옛날 정말 보수주의에 정말 보수주의의 그 사람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소 문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성소 그림을 붙여놓고 그 번제단 위에 이것은 번제단의 양을 얹어서 태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딱 일어나서 항의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십자가 떼십시오. 저는 사실 이상해서 아니 왜 십자가를 떼라고 하십니까? 이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데 지금 십자가 안 떼시면 우리 다 나갑니다. 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들의 항의가 뭐냐면 원래 십자가의 표상은 옛날에 이교의 표상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감사한데 그러나 십자가의 표상을 우리가 구태여 강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교의 표상인데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한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띄었어요. 제가 띄고자 설명을 했어요. 꼭 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만큼 아는 사람들은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쓰는 다윗의 별 아시죠? 여러분 다윗의 별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이건 이교의 표상이지 원래 유대인들이나 성경 가운데 있는 표상이 아닙니다. 다윗의 별은 우리가 그리는 별은 각이 몇 개입니까? 별은
5개, 5각이에요. 이렇게 됐죠. 근데 다윗의 별은 몇 각입니까? 6각이에요. 삼각형 이렇게 된데 삼각형을 또 거꾸로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6각이에요. 이렇게.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은 원래 그것도 뭡니까? 두 개의 대칭되는 삼각형이 같이 놓여 있어요. 그것도 이교의 상징이었어요, 원래. 또 불교와 힌두교의 표시가 뭡니까? 음양의 균형의 표시. 여러분 참 우리 한국도 태극기 안에 마크가 뭡니까? 음양 표시죠. 이렇게 가운데 이제 원의 가운데 이렇게 이제 곡선이 있고 위에는 어떻게 해요? 위에는 원래 음양 사상에는 까만색, 밑에는 하얀색. 음과 양 아니에요? 이것이 다 선과 악이 함께 균형지게 같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사상이 이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안에 바로 이교 사상이 깊이 들어와서 기독교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접목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죄의 영향과 결과를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죄의 결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법칙으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악한 본성, 죄악적인 본성을 우리가 받고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죄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적인 성질, 죄의 본성, 죄의 경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체, 그것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다. 그 자체가 죄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죄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죄의 정의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의 부모와 죄인의 조상과 아담과 해와의 조상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냐면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원죄설, 오리지널 신, 원죄론으로 이것이 발전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교 사상이. 자, 이것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우리 조금 더 나가서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제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단계마다 조금 더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러한 이단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다가 20세 때에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이태리 밀란에 있는 암브로스에게 가서 수학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와 사춘기 때 아버지 마니교인이었던 아버지에게 이런 이교 사상을 많이 가르침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그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받은 그 영향에서 말이죠. 그의 영향은 지금까지 기독교의 안에 엄청난 파급을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과거에 있었던 마니교의 사상을 그냥 가지고서 그것을 성경 속에 접목해서 가르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입장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크게 영향을 받고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의 사상이 로마 교회의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을 담은 신국이라는 책은 성경의 교리를 헌법화해서 성경의 교리를 갖다 말이죠. 이제 국가에 법화해서 헌법화해서 지배하는 국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국에서 죄인에게서 죄를 빼어내기 위해서 그 죄인에게서 죄를 빼어서 내기 위해서 형벌을 가해 주는 것은 교회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정결 사업 중에서 하나이다 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종교 재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종교 재판 때 어떻게 해요? 고문에 고문. 옛날에 그건 누가 고문을 했습니까? 신부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풍자해서 만든 소설이 뭡니까? 빅토르 유고의 유명한 노틀담의 곱출한 그 소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교 재판에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막 애매한 사람 불러다가 막 고문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풍자하는 얘기를 쓰기 위해서 바로 그런 소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가르침이 종교 재판의 사상이 되었어요. 또한 이 어거스틴은 예정설의 가르침의 창시자입니다. 예정설의 가르침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예정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하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어거스틴 말이죠. 실제 자기 개인의 생활 가운데서 죄를 승리하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위에서 기독교인 가운데서 보니까 별로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자기 죄에 맨날 빠지면서 이렇게 쳇바퀴 좀 돌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구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쓰지 않아도 구원에 이르러고 하니까 이건 주님께서 정하신 모양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 어거스틴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서 된 것입니다. 근데 예정서는 어거스틴이 그 말을 할 그 당시부터 이미 의의가 제기되고 이미 반대받아온 학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정서를 믿으면 그러면 전도는 왜 합니까? 왜 전도해? 왜 나가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다 정하셨으면 뭐 때문에 가서 전도합니까?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 예정서를 믿는 사람들 얘기는 그 답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참 이상하게 이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왜? 주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오류가 바로 어거스틴에서 온 것입니다. 더 이상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죄를 승리하고 이길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의 이해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성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저도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한테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말이죠. 어거스틴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성경을 이렇게 펴고서 말이죠. 그 약속의 손가락을 짚고서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들. 또 한 번은 또 어거스틴이 이제 해변가를 걷는데 어떤 아이가 말이죠. 해변의 모래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파놓고 나서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쪽박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퍼 옮기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도 지금도 기억해요. 그럴 때 이제 이 어거스틴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얘한테. 얘야, 너 지금 뭘 하니? 예, 선생님, 저는 지금 이 바닷물이 몇 바가지가 되는지 좀 세보려고 지금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이 아이야, 어떻게 저 큰 대양을 네가 어떻게 재어보겠느냐 하고 이제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그냥 믿으시지? 하고 없어졌대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성 어거스틴, 또 제가 이 고등학교 대학생 때 읽길 좋아했던 이 성 어거스틴의 무슨 록? 참회록. 전 참회록을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서 역사를 가만히 연겨보니까 성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그런 바람둥이였어요. 역사를 보면 그런 바람둥이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가 가르친 기본 사상이 바로 원죄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로마교에서 그의 그 교회의 이 기본적인 신학의 원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지 사실 그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죄설은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는 계명을 범했기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아담이 범한 죄까지 물려받는 것이기에 죄인이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원죄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육신이 우리의 영과 항상 대립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악신과 선신이 항상 대립 상태에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속에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항상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원해도 육신은 항상 죄의 악의 영향을 받고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죄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교의 그 사상이 우리 약간 탈바꿈해서 성경의 복음으로 탈바꿈해서 살짝 들어와서 좀 한 부분으로 들어 앉았다 그 말입니다. 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항상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쏭달쏭합니까?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나 저거나 같은 얘기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정설은 또 원죄설은 어신의 가르침에 그 잘못된 복음은 죄의 저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오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죄는 죄의 본성, 우리가 받고 태어난 죄의 본성 자체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개신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심지어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재림교회 책에서도, 교리책에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세상에. 그래서 성결과 온전함과 죄의 승리에 대한 중요한 성령의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성호에 대한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성경 말씀들을 그들이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한 나머지 나중에 가서는 드디어 로마서 7장에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 그 상태가 어떻게 해요?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상태다 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잘못된 어거스틴의 죄의 정의와 원죄설에 그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뒷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런 일을 사람들이 말하는지 그 이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예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셨어요. 어떤 인간으로? 천사의 모양으로요? 아니면 타락한 인간의 모양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양으로. 그러면 예수께서 인간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 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죄다.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체가 죄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뭘로 탄생하신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탄생하신 것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이걸 수정해서 그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서 만든 또 하나의 오류가 또 다른 오류를 자꾸 물고 들어오죠. 한 번 거짓말하면 다른 거짓말 또 덮어야죠. 그래서 이 오류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오류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무염시태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유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유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 된 것인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염시태설을 만들었습니다. 무염시태설은 그래서 마리아가 말이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기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갖다가 죄 없는 깨끗한 천사와 같은 본성으로 살짝 기적적으로 바꿔 놓으셨다. 오염이 없는 시태. 잉태할 때 죄의 본성에 오염이 없이 잉태했다는 뜻입니다. 무염시태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고 태어난 원죄가 없어져야 구원받는데 그 원죄는 어떻게 없애는가? 영세로 없앤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를 교회에게 주셨으니까 교회가 은혜를 베푸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세입니다. 그래서 영세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가 애기를 지금 낳는데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옛날에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세기 때 말이죠.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린애가 태어나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죽은 신생아가 지금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서 아기 낳을 때 이 산모들이 신부 어디 갔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습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 이 아이가 죽으면 큰일이니까.
이런 이상한 이제 딜레마에 처하자 교회에서 만든 것이 어린 아기의 영세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른 신부가 와서 영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옥불은 면하게 돼요. 그러면 어릴 때 죽은 그 어린 아이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어린 아이 영혼들은 천당에 가지도 않고 지옥도 안 가고 그래서 연옥도 안 가고 뭘 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림보에 간다. 림보서는 아무런 무슨 뭐 고통도 없고 상급도 없는 이런 조용한 이런 그 구름 위에서 아주 편히 쉬고 붕둥 떠 있는 편하게 잠자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영혼은 죽지 않고 멸하지 않는다고 느끼니까 어디가든지 그 영혼이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림보가 있다고 또 없는 것을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참 희한한 그런 이 성경에 없는 가르침들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앙 자리에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죄에 대한 정의를 좀 이해하십시다.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죄는 선택이지 물려받은 본성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지어서 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라? 불법이라. 불법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일? 범죄케 하는 일을 멸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죄의 충동과 죄의 유혹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악의 영향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가르침이옵시다. 여러분, 우리는 악과 죄책감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내 속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다 악이 있어요. 그 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악이라고 불렀어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죄된 본성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교만한 그런 죄의 본성을 우리가 받고 그런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악에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죄 자체를, 죄를 범하는 그 죄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그 죄 자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담이 범죄한 죄의 책임을 우리도 나누어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담과 우리 선조들이 범죄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고 태어난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덕심이 약해지고 정신력이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지고 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할 수 없이 받고 태어난 것이지 그들이 죄에 참여한 죄의 책감이나 죄를 행한 그 죄 그 자체를 우리가 같이 받아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죄의 정의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많은 그 혼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과 본성이 뭡니까? 여러분, 본성은 뭡니까? 본성은 여러분과 제가 받고 유전적인 법칙으로 받고 태어난 그 자체가 본성이고, 그러면 우리 품성은 뭐가 품성입니까, 여러분? 품성이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인데 무엇으로 형성되었어요? 품성에 있는 두 가지 요건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의 생각. 두 번째, 우리의 감정, 느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합쳐져서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본성 속에서 충동이 올라오고 죄의 유혹이 와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 본성과 합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뒷골에서 말해서 나 저거 줘, 저거 하고 싶다, 저거 보여줘, 이거 할래, 저거 안 주면 나 죽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두뇌에서 조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실제로 대장토가 우리 마음과 내 몸속, 육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런 죄의 본성의 충동이 올라오고 유혹이 느껴질지라도 내가 그 생각이나 그 행동 또한 내 반응하는 그런 내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취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내 품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죄에 대한 충동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초이스예요. 죄는 선택이지, 죄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유혹을 느끼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되기 전에 한 계단이 먼저 있는데 그것은 욕심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품고 내 것으로 선택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온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이 온전해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썩지않은 몸을 주실 때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우리가 온전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임함이니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죄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예수께서 지금 대답하고 계신데 여기에 12제자가 묻습니다.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저거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질문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려면 또 한 시간 해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하지만 여기는 그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의미에서만 좀 이해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가 소경된 것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죄를 물려받는다고 생각해요. 원죄는 원래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우리가 물려받고 똑같은 죄의 책임을 받고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원죄설이에요. 오리지널 C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4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어떻게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다 대신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잘 들으세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자기가 받는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물려받고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여기 분명히 설명하기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의인도 의인으로 살다가 그가 뒤로 물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자기가 과거에 산 의로운 행위와 생활이 다 없어지고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가 산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엇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치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 죄로 여기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생각합시다. 죄는 죄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간주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그건 모르고 한 것이니까. 어린아이가 말이죠. 어린아이가 그냥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기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총이 놓여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모르고 권총을 놔뒀어요. 아이가 기어가다가 그 총을 밟았어요. 총이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총알이 날아가서 자기 형의 그냥 다리를 관통해서 잘못 관통해서 평생 저는 절름발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큰 장성한 사람이 진짜 자기 형을 쏘았으면 그건 징역감이죠. 그러나 그 어린 아이를 갖다가 감옥에 넣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법정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부모의 조상들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체 가지고 너 그게 죄다라고 정죄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모르고 한 것인데, 심지어는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알지 못하던 모르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시고 그건 죄라고 여기고 정죄치 않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성경만 좀 찾아보십시다. 끝으로 요한복음 9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보지 못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왜? 너희가 알면서 하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너희가 다 보면서도 너희가 어떻게 소경이 아니고 다 보면서도 너희가 그대로 고집부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알고 보면서 그렇게 하니 그게 바로 죄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 보십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요, 사람이 보고 알고 깨달은 다음에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잘못 행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계명을 알고 행할 때, 알고 어길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빛이 있을 때 빛을 받으십시오. 빛이 있을 때 빛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빛대로 따라가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안나스와 가야바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하고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빛의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주가 오셨는데 그것을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행여나 알아보지 못할까 봐 성소 제도를 주셔서 표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언으로 설명해 주시고, 언제쯤 오실 것이다 설명해 주시고, 언제쯤 침례받을 것이라는 그 연대까지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의 이 옷이 찢겨져서 제비 뽑을 것을 설명해 주시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실 것을 설명해 주시고, 뼈가 부러뜨림 당하지 않을 것을 설명해 주시고, 엄청난 메시아 예언을 잔뜩 주셨어요. 행여나 그들이 모를까 봐. 그리고 그래도 쿨쿨 자고 있는 그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 별을 보내서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빛을 거절하고 믿지 아니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매일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과 양심을 씻고 비이기적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정말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이시여 이것이 진리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시면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고집과 내 편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그런 단순한, 내 자존심 때문에 이론으로 싸워서 내가 옳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내가 이미 그렇게 가르쳤는데 남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고집하는 그런 거 말고, 주님의 진리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성경만 높이는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 그런 성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며 조용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마음으로 계속 따라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의 빛이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어두움을 택하고 빛을 거절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다녀왔는데,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이런 식으로 설교 가르쳐 왔는데 하는 고집 때문에, 그들의 편견 때문에 믿지 않고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한 옛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어서 앞으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진리의 빛이 올 때 그것이 정말 성령의 음성인가, 성령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가, 그거를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진리대로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가 크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생명인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잘 보아서 깨닫는 지성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욕심이나 고집이, 우리의 교만이 혹시 주님의 진리를 보는 빛을 받는 그 귀중한 결정을 흐릴까 두렵사오니 저를 겸손케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이해하고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